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조들의 경험 혹은 지혜 혹은 믿음을 대물림하면서 증폭시킬 줄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였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후손이 감히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혹 그 이름을 이어받는 것 사실은 좀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훌륭한 조상이라든지 혹은 친족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위도했던 선조 혹은 친족들, 그 자녀들이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와 관련된 그 위대했던 선조들, 그들의 조상의 삶을 상기하고 되새기고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스토리텔링의 비밀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꾸만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스토리텔링의 지혜를 일찍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모델들, 위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델, 그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며 어떻게 믿음이 그들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왔는지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첨단도시,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제일 번성한 도시,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 살아도 속된 말로 그야말로 안전빵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어딘지도 모르는 전혀 낯선 곳,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땅도 주겠다. 여기 살고 있는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복의 샘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도 복을 누리겠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거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사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6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 될 때까지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어쩌면 좀 허황되게 들렸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란이 지금 현재 소위 잘 나가는 땅인데, 그런데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니 여기보다도 더 좋은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런 의구심마저 왜 들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또 복이 뭔지 전혀 체험이 없던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말, 이 역시 막막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가라
라고 하시니까 그냥 갔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때, 그때는 좀 더 정확히 말하여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립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민족을 만들라는 건가요? 그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를 양자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일단 그를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킬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혈통에서 나온 자식으로 민족의 조상을 삼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의 부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임자, 이리 좀 와봐.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혈통을 주신대.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때 부인인 사라의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사라가 말을 합니다. 당신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잘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65살이에요. 아니, 분명히 들었다니까. 내가 확실히 들었다니까. 아니에요. 잘못 들었을 거예요. 여보, 남자는 혹시 75세 때 애기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못 낳아요. 이 양반아,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사라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새 또 궁리를 해봅니다. 이었고 사라는 아침녘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당신 혈통이라고 했으니까 혹 당신의 씨를 받을 사람 쓰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내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애굽 출신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어요. 이 판에 내가 한번 양보할게요. 그 진작에 얘기하지.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자기의 혈통으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 혈통에서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한 것 기억나지? 잊지 않았지? 아, 그럼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스마엘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마도 큰 민족 이루어지겠지요? 아니야. 그는 너의 혈통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아이, 그런 자식을 준다고 그랬지. 언제 내가 다른 씨를 통해서 그렇게 쓰라고 그랬냐?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우리 사라 얼굴 좀 보세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주름만 있나요? 지금 이까지 빠지는 이 판국인데. 아브라함, 너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는 여호와인 줄 모르느냐? 오늘부터 너의 아내 이름 사라라고 바꾸어. 사라는 제왕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야. 이 이야기를 장막 건너편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 그 말 듣고 나 참.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에 사라는 하나님께 야단을 아주 된통 얻어맞게 됩니다. 심각한 얘기하는데 너 왜 웃니?
웃을 수밖에요. 제가 애 낳는다 그러는데 안 웃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애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주인공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한마디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날 생겼습니다. 25년이나 걸렸던 믿음의 학교에서 이제 막 중간고사를 치른 격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한들 이제 나는 믿으리라. 환경 생각하지 않고 상황 생각하지 않고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리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믿는지 아니면 가짜로 그러는 건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졸업고사를 치십니다. 이삭이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전 같으면 따지고 고민하고 이 상황 저 형편 살펴봤을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인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야지. 이리저리 머리도 굴리고 상황 형편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결심을 합니다. 무조건 믿으리라. 만일 이삭이 다쳐도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제사가 바쳐져야 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대뜸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바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실게야.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서 둘러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자국마다 속으로 이렇게 뇌알이 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 내딛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래하여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믿음의 학교에서 1차 합격을 했고 그리고 만 39년 만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37년 비틀거리며 흔들리며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흔들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걸으면서 지나온 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 이 37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학교에서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이후 그의 이름에는 빠짐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오늘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소개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 의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총명한 젊은이, 지혜로운 젊은이, 리더가 될 만한 젊은이 한 사람씩 다 뽑아내어 12명을 정탐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는 지시를 내립니다. 가라.
가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그들의 성읍이 어떠한지, 군세가 어떠한지, 성곽이 어떠한지, 장막은 어떠한지, 땅과 도시는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들이 어떤 건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살펴보고 기록해서 돌아오라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세밀히 정찰을 합니다. 그러고는 풍요로운 과일들을 가져와서는 그야말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에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 중에 10사람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 눈의 아들 요수아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서서 반론을 펼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절대다수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았을 때 요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시 말하면 밥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거슬러 데모하게 했고 또 이에 대한 징계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 광야 가운데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와 그의 동료였던 갈렙 이 두 사람에게는 어여삐 여기셔서 가나안 정복의 두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요수아를 아주 충실히 그 곁을 굳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여 정착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지분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니 나에게 저 산악지대를 달라. 저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는 그 요구대로 땅을 받았지만 묵상거리는 사실은 그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다. 어느 누가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훗날 나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갈렙의 말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연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일생을 동반하시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 갈렙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셨고 갈렙 생애 자신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믿음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만 맨날 고백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뭘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뭘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어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이삭의 하나님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탯줄을 열어주시고 내 마지막 숨결까지 거두어 주실 하나님, 내 짝이요, 내 친구요, 내 빽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내 낙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오늘 우리를 위한 나의 하나님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기계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뚝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더 소개합니다. 다윗을 빼놓고 믿음을 논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인이 나타났을 때 그를 대적하러 나서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 가지마. 안 돼, 죽어. 형들도 말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너 나서지 마.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그것을 본 골리앗 기가 차는 거지요. 가소롭구나. 어디서 꼬마 놈을 내어보내고 이 조그만 놈이 그것도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에 다윗이 응수를 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결국 이 말 속에 다윗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나서 돌멩이를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딱 하고 골리앗의 이마 한중간에 돌멩이가 박혔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 체험을 수도 없이 한 다윗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은 나의 성곽이시다.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방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요새처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성곽처럼 든든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방패 믿음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얘는 그 이후에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거리마다 뛰쳐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듣다가 시기가 났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저 다윗 죽여야지. 그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을 합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중에 사울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을 때가 다윗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동굴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 사울이 어쩌면 봤을런지도 모르는데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도관에 던지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사울과 그 군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원수들 사이에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하셨구나. 나와 그 사이에 성곽을 세워 놓으셨구나. 나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세워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안 보였구나, 가려졌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고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처럼 단순하고 확고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혹은 아니면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엄해할 때 이런 하나님 믿고 자신이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패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울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손댈 수 있니? 다윗 그는 자기가 스스로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아브라함의 37년 믿음 학교는 비틀비틀거리며 흔들흔들거리며 흔들리며 나왔던 길들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습니까? 왜 이 국리 저 국리 안 해봤겠습니까? 흔들리며 왔습니다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끝끝내 마침내 그 믿음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갈렙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저 성경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은 방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시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 때로 비틀거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흔들리며 마침내 믿음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찾는 것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주님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성곽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방패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뢰할 때
복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자 되게 하시고, 혹더위가 올지라도 혹은 아니면은 참으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